오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 하듯 하라.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주께 하듯 하랍니다. 종려주일인데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얘기를 묵상을 해왔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텐데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꾸 빚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분이 이 땅에 걸어 들어오신 목적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이번 사순절과 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까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이 말씀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흐름을 놓고 지금 3장 23절이 어디쯤 있는지 잠깐 도표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 2장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4장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교리적이라면 뒷부분은 실천적입니다. 1장, 2장이 바르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말씀이라면 3장, 4장은 믿음대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골로새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은 가지고 있는 지식만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토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베드로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는 씨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씨와 같다. 왜 씨라고 표현했을까?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살아본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첫 목회를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목회지를 이 땅과 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1년의 사계절이 늘 다른 모습으로 자연이 바뀌어갔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모든 땅이 얼어요. 추우니까 강원도가. 그리고 봄이 되면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이제 농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동네 마을 분들이 다 바빠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간 다음에 거기다 무언가를 심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지만 농촌 목회라는 덕분에 농사를 구경하고 배우곤 했습니다. 사택 앞마당에도 몇 가지를 심었습니다. 그 마당에 봄이 되면 여러 가지를 심기 시작하는데 이제 교인들 밭에도 마찬가지죠. 논농사도 하지만 밭농사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땅속에 뭔가를 심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라나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도 이제 옥수수 있잖아요. 강원도는 아침부터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강원도는 찰옥수수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걸 안 먹어보시면 천국 가기 전에 꼭 드셔보시길 바라요. 그 옥수수는 정말 맛있는 건데 그 옥수수를 심을 때 옥수수를 여름에 이제 열리면 몇 개를 따서 옥수수를 집에 걸어 놓습니다. 그럼 다 마르죠. 겨울이 되면 다 말라요. 이게 다 죽은 것 같은 알갱이입니다. 신기한 건 그 옥수수 알갱이 몇 알씩
앞마당에 심으면 땅을 뚫고 옥수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은 알갱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죽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심으면 땅을 뚫고는 옥수수를 맺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생명력입니다. 그 알갱이가 땅을 뚫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만약 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거나 모조품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입니다. 내 죄성을, 나의 문제를, 내 험한 언어를 갈등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복음이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서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나의 죄성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 죄를 뚫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죄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죄를 뚫고 나를 변화시키는 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성전 안에서도 일부 적용되는 교인들의 관계 속에도 되지만 90% 이상이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에 예수 목적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여자분이 질문을 받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고 회심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자분이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청소해 주는 분인데 제가 일을 할 때에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먼지가 나오면 그 먼지를 장판을 들어 장판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먼지를 쓰레기에 담아 다 치웁니다. 이 사람에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자기가 청소해 주는 집에서 돈을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할 때는 먼지 같은 것들을 장판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돈을 향해서만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 집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우리 집처럼 주님의 집처럼 청소하는 게 그의 목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쓰실 집처럼 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동기가 바뀌니까 자기의 행동과 삶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 자신에게 오늘 골로새서 3장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예수 믿고 바뀐 것이 무엇인가? 어떤 태도가 바뀌었는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는가? 일터에서 일하는 태도가 바뀌었는가?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그 주인을 보고 몇 달 후에 교회를 따라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분이 믿는 주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이야기도 듣습니다. 교회가 너무 싸우기 때문에
사업하는 교인이 돈과 욕설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와 자기 아이들까지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가르쳐주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직업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님께 하는 일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 일터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새 번역은 이 내용의 핵심을 마음의 진심으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24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상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왔던 것에 상을 받을 것이다. 그때 너무 수고 많았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대할 때 이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죽게 하듯 할 때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만일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죽게 하듯 대해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주님께 대하듯 오늘부터 대해준다면, 내 옆 사람이 나를 주님께 대하듯 대해준다면 그나마 it's heaven. 우리는 천국을 그냥 사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라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대답을 이렇게 하죠.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 목회할 때 80년대에는 회갑잔치들을 동네에서 늘 했습니다. 저는 그 20대 첫 목회 시절에 성도님들이 저를 죽게 하듯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대접을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네 믿는 분 안 믿는 분 다 모여서 아침 식사에 아침에 이렇게 회갑잔치를 하시잖아요.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가장 젊은 사람인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밥을 주는데 이 조그만 공기가 옛날에 큰 쇠그릇 아시죠? 여기다가 아래보다 위와 똑같을 만큼 이렇게 밥을 얹어서, 그리고 그분이 최고의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걸 다 먹는 것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 만에 7kg가 찌고 말았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60, 70 되신 어른들이 대신방을 하거나 신방을 가면 하루 전부터 마당을 쓸기 시작하고 마당이 아니라 들어오는 길 50m를 다 쓸어 놓습니다. 저는요, 뭐 제가 주님 되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를 이렇게 대해주는 교인들. 무엇을 배울까?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하게 만든 일입니다. 그런 분들의 주님을 섬기는 정성, 저를 섬긴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긴 거죠. 그분들은 그 사랑을 받으며 한 가지를 깊이 배웠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을 정성껏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했지만 그분들이 저를 제자훈련시키신 겁니다. 저의 제자훈련의 교사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목회자를 길러낸 어른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받을수록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업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면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목사님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열기도 전에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제발 저한테 그런 거 좀 묻지 말라고. 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아시지만 저는 이렇게 개업하는 곳에 가서 언제나 화장실만큼은 깨끗하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화장실이 지저분한 곳은 안 가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고 싶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꾸며달라고. 한 번은 한국 식당을 개업하는 곳에 교육자들과 갔습니다. 메뉴판을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 메뉴판을 열었는데 먹고 싶어요. 맛있어 보여요. 그냥. 같이 간 교육자들이 같이 밥을 먹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밥을 먹고 나서 우리 교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뉴판이나 옆에다 이런 걸 좀 써서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그러셔서 제가, 우리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성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거 써붙여야 되겠대요. 그 다음에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죽게 하듯하라는 말을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장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식당 하는 분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 손님을 맞을 때 가족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해주시면 어떨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을 하는 이유여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께 대접을 못해도 내 가족에게 먹이는 음식으로 식당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일까?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한다면, 가족을 대하듯이 음식을 해준다면 그 식당은 이미 성공한 식당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공합니다. 혹시 망했더라도 보람 있는 식당을 해보고 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잘 섬기고 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망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을 통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님께 하려듯 애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새가족 환영회 때 몇 년 전에 제가 유학생 시절에 주일에 가서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등록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이쪽으로 이주하셔서 우리 교회 이사하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새가족 환영회 때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본인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밴쿠버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하실 때였는데 제가 그곳에 개업 예배를 인도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제가 개업 예배 말씀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님 잘 믿고 망하더라도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대요. 그 일 하시면서 그래서 죽을 고생했다고 비즈니스 하면서. 그래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웃었죠. 저 때문에 죽을 고생하셨다고. 근데 저는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을 좋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냥 여담처럼 하시기 때문에 고마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망해도 깨끗하게 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면 어떤 일이 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엿보거나 맛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너를 대했던 것처럼 소중하게 대해줄 수 없겠느냐. 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매일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웰컴해 하셨지만 끝까지 공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막대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을 막대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 은혜가 전혀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들 향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신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마구 퍼붓는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도 저는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겪어봐야만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믿음의 4세대 집안이지만 저를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겪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복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흔듭니다.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저는 그 살아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해야 정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십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일단 저에게 지속성이 없어요. 두 번째, 아무리 내가 잘해줄래도 저 인간이 안 받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직접 아내나 남편한테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왜 이래? 그냥 정상으로 해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하다가 이 기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해보면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어렵습니다. 뭘 느끼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안 해보는 사람은 느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나를 절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삶의 킹덤 라이프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형을 가르쳐주시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적입니다. 산상수는 우리를 절망시켜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저놈을 패고 싶지. 즉 우리를 절망시키는 이유는 그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걸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가족에게부터 자녀에게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쉽게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론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게 하듯 하라. 암송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 글자를 여러분 방에 곳곳에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붙여놓은 글씨를 뚫고 내 혈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아무리 그려도 아무리 자전거를 연구해도 탈 수는 없습니다. 이 비밀인데 제 아내가 자전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 자전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받잡고 자전거를 타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소리를 잘 지르거든요. 일단 저 여인은 소리를 지르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좀 타서 나가면 깍 소리를 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턴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배우다가 포기했습니다. 그걸 즐겼죠. 자전거를 아무리 연구해도 못합니다. 자전거를 내 몸에 붙여서 잘 타시려면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 그의 실패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들춰내신 것이 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사랑을 찾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이 남자가 저 남자가 나를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 여자는 내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내가 회복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분, 그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바르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 계명을 가르치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방황을, 그 사랑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을 만났다고 소리치는 전도자가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잘못된 사랑의 희생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여자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쾌락을 사랑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임스 아이 패커는 사랑과 쾌락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쾌락을 즐긴 후에 몸을 파는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다.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도구로 여길 뿐이다. 그 사이에는 사람으로 대하는 소중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쾌락이라 부른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쾌락에 빠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만일 그 사람의 갈망이 주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사랑할 사람을 찾게 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들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새롭게 살고 싶은 갈망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공존하는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택할 때 여러분, 그분을 의지할수록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실제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가족에게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도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은 곧 지칠 것을 저는 예언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무력함, 죄성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죽게 하듯 하라고 이 삶을 살다 보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바뀔 사람이 나구나.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은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죄와 싸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죽게 하듯 사람을 정말 대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려면
나 자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자인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가, 인격적으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붙들기 시작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예언하는데, 실패할 것을 예언하고 그 실패 속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을 저는 두 번째로 예언합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옆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한 번만 살펴보세요, 옆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가족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저의 삶 속에서 늘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고백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말씀 묵상을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질문이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4일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한 달 있다 다시 시작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나누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는 작심삼일의 DNA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성실할 것 같아. 안 해요. 다 똑같아요. 방법은 작심삼일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3일을. 저는 여러분들과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연습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하다가 중단해요. 그리고 쉬었다가 또 한 달 있다가 6개월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다 보면 새로운 내 삶에 리듬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재즈입니까? 뽕짝입니까? 트로트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잖아요. 기독교 영성의 유산에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영적인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듬 뭐냐면, 내가 실패하면서 주님을 다시 의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연습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리듬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리듬을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리듬에 맞춰가기 때문에 세상의 리듬을 따라 춤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옆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다가 실패함으로, 그래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리듬이 회복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 여정에 주님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하듯 할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 터인데 그때 주님 실망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님 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리듬에 춤추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박자에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박자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주여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골로새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엿보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압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연습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구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 그것을 의지하며 구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 살아가는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을 챙기는 것이 먼저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을 정말 주님처럼 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이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죄성과 어리석음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것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기실 수 있는 복음, 그리스도 주 예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리듬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